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계보 또는 족보는 혈통 혹은 기원의 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탄생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 게네시스는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게네시스라는 말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이룬다는 뚜렷한 사실이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은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명확히 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와 가만히라는 말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타자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새로운 역사의 초석이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남은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아기는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생애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앙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에서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구세주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현실적으로 시작된 것을 예표합니다.
천사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적은 것입니다. 이 이름 예수의 뜻은 시편 130편 8절과 관련시켜 구원을 죄와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입니다. 예수와의 예와 여호수아의 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즉 여호와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혹은 우리의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는 구원받아야 할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공생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자라는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결합이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표현인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이 세상을 호령만 하는 군주가 아니라 아주 자상하고 친밀한 아빠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경험을 근거하여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고 온갖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의 신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아기 예수님 모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십자가 예수님 모습에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리아의 품이나 십자가나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극한 불안과 슬픔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마리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요셉은 가장 취약한 자리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외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 투명 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되어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늘 다가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롯이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왜 오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저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